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학교 갔을 때요, 예배 설교학을 공부할 때 성경 봉독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얼마나 신성하게 받아들이며 읽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성경 각도까지 재주시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성경을 너희가 진실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라가 그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을 때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할 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제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형제에게는 시험이 합격하고 또 취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돈을 벌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청년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소득과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학문의 정진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를 두각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는 청년들은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재물과 어떤 합격과 취업과 무엇을 얻고 그 결과만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그들이 그것을 얻을 만한 능력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얻고 나면 또 사라질 무엇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땅히 해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더 필요한 기도인 거죠. 자, 그런데 요새는 좀 더 깊은 다른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도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요새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기에, 만약 그 은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아멘이시죠? 아무리 놀랍고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해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복권에 1등 당첨된 기사 많이 보셨죠? 그 1등에 당첨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가 다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돈을 받았던 그 결과 100이면 100,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파탄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생겼을 때 그 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고통을 피하고 해결하는 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와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고 내가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만한 자녀인지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경제력이 10배 이상 월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그 위상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있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더욱더 아세라를 위한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 주신 분이 아버지임을 믿고 더 그분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자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바알에게 엎드리면 내 생각과 내 의로운 대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굶주림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가 잘되고 순탄해질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굶주리고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갈급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내 면접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핀 후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한 후에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접을 보러 온 내가 그 면접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죠. 신경을 쓰면서 나의 행동거지를 돌아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이기에 나는 그분께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그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분량을 감추어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죠? 두 부부는 한날에 빙영 행사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계속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삶과 일상에서도 부정직한 말들과 거짓 맹세가 그 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게 뭐였습니까? 잔꾀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부정직함이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그릇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계속해서 이 10장 끝까지 이어나가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받을 만한 그릇인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렇게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만한 여러분의 마음 밭인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의 분투를 해나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가 속 시원히 하나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수서교회와 이 마가야 다락방과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이거 온 것 같아요. 폭포수처럼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럼 뭔 의미일까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묻은 땅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묵은 땅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만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겨우내 딱딱해져서 쟁기도 들어가지 않고 물조차 스며들지 않고 잡초와 엉겅퀴는 가득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과 은혜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은혜가 뿌려져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던 우리의 묵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내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그래야 해서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묵은 땅이죠. 그래서 죄책감과 상처와 혼미함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이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임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기경하라는 게 뭡니까?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뒤집으라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으면 어떻죠, 여러분? 아프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죄가가 드러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떠나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중 주님을 붙드는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오늘 바로 이 지금이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이 기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고 가스불을 담그고 왔나 갑자기 고민이 되고 나 먼저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가 좀 안 되네. 나중에 다시 해야지. 허리가 좀 아픈데 잠깐 일어날까? 그러다 나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이 오늘이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딸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우리가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하루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밤에 데려가시면 우리의 묵은 땅 청소하지 않고도 주님 앞에 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만 외쳐보세요. 주님, 주님. 1시간 내내 주님 이름만 외쳐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은혜 받을 수 있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구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은혜 받을 때까지 구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이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내리실 때까지, 그럼 끝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요, 이 회개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돌아오죠. 아버지 집을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용서를 해줄까?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누구라도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탕자는 혼자 갑니까? 누구 데리고 옵니까? 혼자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도시에서 함께 지내던 모든 친구들 다 버리고 혼자 갑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기르던 송아지라도 끌고 갈 것 같은데 혼자 갑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를 다 드러내야 하기에 아프죠. 그래서 군중 속에 숨고도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회복과 은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불러보셨나요, 여러분? 목 놓아 아버지 이름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요, 우리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묵은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2019년 5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날. 이 밤이 여러분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